하나님 말씀 에스겔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좋은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성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봉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도가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오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끓는 가마의 교훈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끓는 가마의 환상. 에스겔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살구나무 환상,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지는 가마솥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예루살렘을 가마솥에 비유하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바깥에가 난리를 쳐도 가마솥은 안전한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발강가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대략 한 15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에 보여주는데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아홉째 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차 10월 10일 BC로 말하면 588년 결국은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876 대략 만 2년 혹은 3년 이 정도의 예언이 마지막 임박하기 전에 그래서 한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위되어 있는 거 마지막 폐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2절에 보니까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이 말은 절대로 잊지 말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잊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잊어버리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잊지 않아야 돼. 이걸 그래서 기록해라 그랬어요. 기록을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반역하는 족속,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어제는 당일에 그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오전에는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 오늘 이 모습을 3절에서는 반역하는 족속,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3절 마지막에 가마 하나를 걸라. 가마솥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당연히 물을 붓지요. 그리고 양떼에서 좋은 양을 골라 각을 뜨고 넓적다리,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가운데에 모아놓고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불에 태운 제물도 번제 같은 것도 있었지만 화목제는 잘 삶아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리기도 하고 백성들이 제사장과 함께 먹기도 하는데 아주 그 제물을 잘 했다. 그런데 이렇게 잘했지만 결국은 오늘 끓는 가마의 교훈은 첫 번째, 심판의 가마솥이 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심판의 가마솥이 되었다. 가마솥은 가장 안전한 곳인데 이게 심판의 가마솥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가마솥은 가마솥인데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벌써 뉘앙스가 있지요. 아무리 크고 좋은 솥이라도 잘 깨끗이 닦아내지 아니하고 거기다가 음식을 삶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녹은 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마솥도 평소에도 잘 관리를 하고 혹 보니까 녹이 슬었으면 녹부터 잘 닦아내고 음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덩이 하나를 꺼내라.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고기는 다 녹슨 가마솥에 삶았기 때문에 이 고기나 저 고기나 할 것 없이 다 먹을 수 없이 녹에 더러워졌다. 그 얘기입니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어요.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피를 흘리면 우리도 그러죠. 길바닥에 피가 흘려 있으면 어째요? 흙을 갖다가 덮어서 피가 보이지 않게 해요. 그런데 이 피는, 아니 예루살렘은 그 피를 바위 높은 곳에 두어서 없어지지 않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녹슨 가마, 흘린 피를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다 보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했다. 하나님이. 이것은 뭘 해요? 녹슨 가마의 하나님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까 6절에도 보면 끓는 가마여 화 있을진저, 여기 9절에도 화 있을진저 피 흘린 성읍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아까 4절 5절에 보면 나무를 해서 적당하게 잘 삶았는데 그래도 결국은 가마 때문에 먹지 못했는데 10절에 보니까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삶는데 어느 정도로 삶는가? 녹이고 졸이고 태우고 점점 무서운 그 모습. 그래서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십시오.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리에 놓아 뜨겁게 해서 가마솥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더러운 것, 그 모든 재물 고기도 다 어떻게 녹고 녹도 다 태워지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던 그 안전한 예루살렘도 다 심판하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심판을 당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더러운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마솥 다 소멸되게 하라.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피곤하나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 벗겨지지 아니하고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해요. 그렇게 불을 피우고 그렇게 뜨겁게 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끈질긴, 정말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이 죄의 모습이 사라지지 아니한 것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아까는 심판의 가마솥이 된 예루살렘, 두 번째로 더 심해지는 심판, 더 심해지는 심판. 13절 보십시오. 더러운 것 중에 음란이 그 하나다. 이게 뭐예요? 오늘은 아침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안식일에도 행했던 그들, 그 모습이 음란, 우상이다. 우상 숭배. 그래서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멸하고 새로 짓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완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기 전에는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행하겠다. 더 무서운 심판.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될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특별히 18절에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19절 무슨 상관이 있느냐 했는데 결국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18절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못해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해도, 무리를 걷지 못해도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닮아가는 것, 이것은 꼭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데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끓는 가마의 교훈을 통하여 심판의 가마솥이 된 예루살렘, 점점 더 심해지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가마솥이 녹슨 가마솥이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